자, 오늘 저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그리고 그 정체성을 알아야 과거와 현재의 삶을 정리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이었을까,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 건가. 교회 안에는 공동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소속된 지체를 이룬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른 부분에 너무 많이 있지만 오늘 에베소서가 교회론에 대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옥중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는데요, 주제가 교회론입니다. 근데 교회를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개념을 제시했는가 하면 머리와 몸의 관계입니다. 머리와 몸, 따라합시다. 머리와 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는 겁니다. 머리와 몸. 머리와 몸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것은 또 서로에게 어떤 역할을 할까 하는 걸까?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7가지 교회가 가야 될 방향과 원리를 한번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머리와 몸은요, 불가분의 결속관계죠. 따라합시다. 불가분의 결속관계. 자,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도 없고 분리되어서도 안 되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머리와 몸이 지금 붙어 있잖아요. 연합을 이루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팩트입니다. 실제 리얼리티입니다. 그런데 지금 머리와 몸이 붙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고, 몸을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어요?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일단 삶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지금 LED로 만약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여기서 보여준다면 지금 의자 밑에 숨고 싶은 마음을 안 가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일단 우리의 삶이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나 믿은 후에나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용서받은 죄인이었을 뿐이지 우리의 삶과 인격은 너무나 부족함이 많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연합을 이루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을 이루고 어울리고 하나 될 수 있는 원네스, 하나 될 수 있는 이 격이 맞지 않아도 너무 맞지 않는 그런 그 위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셨고 또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받는 길을 열어놓아 주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먹보다도 검은 죄, 진홍보다 붉은 모든 죄악들이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희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획득한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일이 주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이 불가분의 결속관계를 통해서 2가지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확신입니다. 확신. 무슨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예수님과 만날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그 구속의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리고 이 결속관계는 영원히 분리될 수가 없구나. 내 감정을 뛰어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주간 동안에 내가 믿음으로 좀 신실하게 잘 못 살았다 싶으면 아이고 우리 주님께서 주님과 내가 분리된 게 아닌가? 머리 되시는 주님과 내가 분리된 게 아닌가?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 그냥 아이고 너 한 주간 동안 생활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 나 밀어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감정이 그래요. 감정이 우리를 팩트가 아니라도 속일 수 있어요. 아이 뭐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 그런 마음이 쑥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적인 은혜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됐고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주의 은혜로 몸이 되어서 머리와 몸이 영원히 불가분의 결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어떤 우리가 그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머리와 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격이 안 맞는데 하나가 됐잖아요. 완넷을 이루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고 영적으로 하면 우리는 신부가 되고 예수님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감동을 줍니까? 구원의 감격이에요, 감격. 주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고 내 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춤을 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구약에 읽다 보면 꼭 한번 오늘 설교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한 시대 쓰임받은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는 겁니다. 호세아가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호세아야 너 신부 한 명을 데려와서 결혼을 해라. 근데 그 신부는 누군가 하면 저 몸을 파는 여자다. 고멜이라는 몸을 파는 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기교회 남자분들한테 만약 여러분이 결혼 안 했다면 저 몸을 파는 여인을 데려와서 부인으로 삼으라면 아멘 할 사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시작. 아무도 안 하는군요. 좀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이 여인이요 무슨 변화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현재 진영으로 그런데 종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멜이요 호세아가 순종을 합니다. 참 호세아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하라니까 그 여인한테 찾아서 그 여인이 빚진 돈을 다 그곳에 주고요. 그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하게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도 말을 안 듣고 계속 하나님 품을 떠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바람난 여자와 같은 겁니다. 바람난 남자. 그 여자만 하면 또 항의하겠죠.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녀지만 세상의 신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 품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라는 거룩한 선지자로 하여금 그런 여인을 데려오면서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그널로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결혼해서 데려와서 샀는데 이 여인이요 계속 집을 나가는 겁니다. 계속 갇혀라는 겁니다.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또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래 이 호세아가요 선지자가 또 데려와서 또 생활하면 또 나가고 데려오면 또 나가고
그런데 이렇게 격이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호세와 고멜과 같은 그거보다 더 큰 격이 안 맞는 우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머리와 몸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면요,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이 감격이. 와, 나 같은 것이 구원받았구나.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아니, 이게 자격이 없는데 오로지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 피공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요,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안 돼도요, 그거 다 상쇄하고도 남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요, 머리와 몸의 관계에 있어서 긴밀성과 친밀성이에요. 머리와 몸은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머리와 몸은 온전히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긴밀한 아주 가까운 관계를 이루고 있고 그것을 또 지향해야 됩니다. 몸은요, 항상 머리와 가까워야 됩니다. 머리와 몸은 항상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에클레시아, 세상으로 또 부름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이 교회잖아요. 에클레시아. 이 교회는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향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창조의 존재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배의 한 구성을 이루는 이 찬송,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인생을 지은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찬양하도록,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제 의도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생활하면서 의도적으로 찬양하고 의도적으로 예배하고, 예,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방심하면요, 찬양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나를 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밀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예, 그런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창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과 긴밀한, 하나님을 내가 놓치면 죽는다. 나의 존재 목적이, 인생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 보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 위에까지 17절. 그래서 저기 보면 간절이라는 저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메샤할입니다. 메샤할이. 그것은 새벽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합니까? 18절 보니까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19절 보면은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요, 세상의 금은 보화하고 비교하지 않는, 그것도 덤으로 주지만 비교하지 않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절 보면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공정하다는 겁니다. 공정, 공평.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인생은요,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가 되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교회는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겁니다. 주님이 하라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었다고 내 형편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를 맞추면 안 돼요. 어떤 거는 우리가 따라가고 어떤 거는 못하겠다고 거절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전적으로 머리가 되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또 그분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머리는 인도만 한 게 아닙니다. 보호해 줍니다. 몸을 보호해 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잖아요.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 다윗이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안 다닐 거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망이 뭐예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죽고 싶은 겁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죽고 싶은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죽고 싶은 사람 많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사람 우리 주변에 많아요. 우리가 그걸 못 봐서 그렇거든요. 다윗도요, 예수님 하나님 너무 잘 믿었지만 얼마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많았습니까? 근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 주님이 함께하니까. 내 생사 화복은 주님이 키를 잡고 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요, 안 꺾이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안 꺾였잖아요. 주님이 함께하니까. 여섯 번째는 전투입니다. 머리와 몸은요, 전투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머리가 어렵다고 불명예스러움이에요. 몸이 전투를 해야 됩니다.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욕을 먹고 있고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는데 몸인 공동체를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묵한다. 그건 요 말도 아닌 겁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가 야, 형들이 죽은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너 빨리 형들 살았는지 죽은지 한번 전쟁터 가봐라 해서 먹을 거 가지고, 아버지가 사주는 먹을 거 가지고 그 형들 있는 전쟁터에 갔잖아요. 신방을 갔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형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숨어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왜? 골리앗 때문에. 근데 골리앗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막 욕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막 모욕 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나서잖아요, 아무도. 근데 소년 다윗은 어려서 군대를 못 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열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욕할 때는 열 받으시면 안 돼요. 저는요, 너무 감사하게도 운전할 때는 한 번도 제가 욕 안 했습니다. 잘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되더라고요. 욕 나올 상황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 교회 욕하고 하나님 욕하면 그거 참을 수 있습니까? 난 못 참습니다. 여러분, 자기 가족이 욕먹고 있는데 참을 수 있어요? 가족이?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좀 더 커밍아웃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사람들 앞에 나 부끄러우면 나도 너희들 부끄러워하겠다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교회가 고통할 때 주님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믿음입니다. 교회를 건드리면 안 된다. 누가 되든. 여러분, 교회 건드리면 망합니다. 교회 건드리면 반드시 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자기가 나섰잖아요. 돌멩이 몇 개 들고,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결국 누가 이깁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면서 다윗이 오히려 골리앗에게 막 달려가잖아요. 그 다윗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여러분 영적 전투가 있어요. 여러분, 강하게 무장하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좀 상립 기념주에서 설교가 두 번으로 나눠 할까 하다가 이제 좀 한 번에 마치려고 약간 길어지네요. 이해해 주세요. 따라합시다. 사명과 연대. 마지막입니다. 23절 보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했어요. 교회는요, 충만함. 뭐의 충만함?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충만하게 하시는, 이게 헬라어로 플레루메는데 성취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영향을 미치다 이런 뜻. 그러니까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뜻을 무엇을 통해 이루자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충만케 하셔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비난할지 모르지만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예수 믿는, 소위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덕을 못 세워서 그렇지, 교회라는 영적 공동체는요, 세상의 희망이고 충만함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충만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랬잖아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라고. 이 충만함은 만물을 충만케 하구나. 그럼 이건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우리 민족만이 아닙니다. 5대양 6대주, 자연과 우주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것을 뭘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는 이 백성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고.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되라. 이건 뭐예요? 모든 나라를 하나님 믿게 하라 그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삭을 택하고 야곱을 택하고 12지파를 택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백성들이 착각에 빠진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자기 중심적 선민의식에 빠졌어요. 따라합시다. 자기 중심적 선민의식. 이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만 선택했다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만 선택했으니까 하나님 안 믿는 저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다. 이러면서 극단적 자기중심적 선민의식을 가진 거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너와 네 민족을 통해서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했잖아요. 모든 만민이 하나님 믿는 것이 제일 큰 복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너희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명 못 감당해서 하나님은 뭘 일으킵니까? 교회를 일으킵니다. 전 세계 교회를 일으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뭐예요? 전 세계를, 만물을 충만케 하라는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함이 이곳에 있는데, 교회는 이 충만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실패하게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플로잉 해야 돼요. 내 가진 재능, 시간, 지식, 경험, 에너지, 은사 다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받아 그들과 균등하게 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 교회를 제가 물었더니, 목사님, 우리 빚 400억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와, 나 더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도 아니네요. 그랬어요. 그 장로님들이 그런데요, 우리 빚 갚지 맙시다 그러대요. 이자만 내고 자꾸 추이를 해야죠. 그런데 야, 참, 나 엄청 충격받았어요. 우리 빚도 아니에요, 빚도. 그죠? 나 우리 빚요, 저기 강남주나 여의도 쪽에 있는 아파트 몇 채 가진 사람 한 2명만 한 2채 내면 돼 끝나는 거예요. 뭐 딴소리 하고 있어 지금. 빚도 아니야. 우리는 이래야 됩니다. 나 진짜 엄청 충격받고 나 엄청 회개했습니다. 나 솔직히. 야,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구나.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우리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